잠언 11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도둑심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은 먼저 그것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또 그 이후에는 그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방법을 찾았어도 만약에 그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전혀 이익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때로는 길을 아는 것이고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미 생명의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구원의 길,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멈추어 서 있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얻은 이 복음, 생명, 진리 이것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는 소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의 길을 받은 분들이 때로는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명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소명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꼭 어떤 환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일을 하여라, 막 그런 것을 상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명의 길은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 그리고 완벽한 말씀,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뭐 따로 별책 부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증보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생겨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벽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소명의 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또 그들이 그 소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바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열심히 찾을 때에 또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죠. 찾지 않고 앉아 있으면 길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은 항상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바로 언덕 너머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지금까지 보던 우리의 주변 환경과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지금 보이는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임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길까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보이는 길,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새로운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것, 이 말씀처럼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를 찾는 자가 누리는 소명이고, 또 그 소명을 찾은 자의 바로 특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선이 아닌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선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선한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들까요?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느러미를 움직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거나 그 자리에 더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럽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은 또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바로 우리는 겨우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거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멈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악으로 흘러가지 않고 선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겉만 화려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우리를 유혹할 만합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항상 사망입니다. 결국 허무함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과도하게 아낍니다. 그것은 아낀다고 될 것이 아닌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과도하게 아꼈지만은 남는 것이 가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은 더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아끼는 겁니다. 이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써야 하는 곳에 쓰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까워서 하지 못하고 선한 곳에 써야 하는 곳에도 쓰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 남는 것이 가난뿐이라고 한다면 참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구제하는데도 남습니다. 열심히 베푸는데도 남는 것이죠. 많이 썼는데 또 부요해집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선을 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보답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오늘 이웃을 만나며 여러분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뿌렸는데도 거두지 못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오는 세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크게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뿌리지 않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뿌리고 더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뿌리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복음을, 또 그 진리를 열심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뿌리며 그 지혜를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복들 나누며 더욱 부요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복음, 생명의 복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의 기쁨, 또 그 복음을 받는 자의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삶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